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한국의 사명에 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5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충 훑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 근거는 신명기 32장 21절 또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부분이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명기서에서는 패역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겠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를 통해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의 재림 조건이 형성된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호세아서에 언급되어 있다. 또 로마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기록 중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인용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봐야 된다. 이사야서는 후기 이사야서와 전기 이사야서, 전기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전기 이사야서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기 이사야서인데, 후기 이사야서를 공부해야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한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것이 어느 나라인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보는 산문 형식으로 읽으면 이해를 못하고 주제 제시, 제시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교양곡 형태를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40장에서는 주제 제시장이다. 주제는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 고레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궁극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직접 지상 통치하시는 세카이나, 이러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회복, 이 두 가지가 40장에서 주제로 제시가 된다. 41장부터는 이 40장에 제시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5회에서 언급한 것은 41장의 주제 전개 과정을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전개를 했다. 먼저 올 일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 고레스 예언, 그 다음에 나중 올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 예수님의 지상 통치, 지상 재림, 이것을 먼저 나중 올 일로 하고, 먼저 올 일은 고레스로부터 바벨론 포로 해방을 먼저 올 일로 얘기했고, 이것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올 일, 더 포머, 더 레터로 원하연 돼 있다.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 전자 후자라는 얘기죠. 이게 후자는 전자는 후자의 예시적인 사건이고, 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자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자 41장 한번 다시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여기서 이전 일이 먼저 올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더 포머.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 결국이 더 레터, 후자라는 얘기죠. 옥 장례사를 모이며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등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리라. 우리가 함께 복을 내리라. 이와 같은 우상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이런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정하는 겁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이 우상을 택한 자는 가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개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건 후에 올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을 일으키라고 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번역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언어대로 번역한다면은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 이런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북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서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석가들은 고레스라고 얘기하는데 고레스가 아닙니다. 고레스는 동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는 이제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란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단지 해돋는 곳에서 온다.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것을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라는 뜻으로 이 고이, GOI, 고이도 히브리어에서는 3인칭 단수 남성을 받습니다. 그게 문맥을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여기는 문맥이 맞는 겁니다. 후에 올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원문대로 해석한다면은 이게 고레스라고 단정을 하니까 한 사람이라는 말을 원어에도 있지 않는 한 사람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동사 자체가 일으킨다는 동사 자체가 나라라는 뜻으로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이렇게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북방에서 일으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북방에서 일으키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자를 이제 주석과 만든 성서학자들은 고레스라고 하는데 고레스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41장 2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고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말한 절에는 25절에는 북방에서 일으킨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응?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 고레스를 놓고 동방에서 일어났다, 북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상반되게 말하는 이 성서는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죠. 고레스는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일어났지 북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고레스가 다시 언급될 때에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북방으로 표시하거나 고레스가 북방에서 온 사람으로 기록된 경우는 없습니다. 고레스가 아니다 이겁니다. 북방에서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곳에 오리라. 이것을 고레스로 보면 안 된다. 또 하나 문제를 고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를 문제를 둔다면은 고레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25절에서 북방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구출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릴 때에도 역대기하 36장 23절에 보면 어디까지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는 하늘의 신이라고 불렀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부른 적은 없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고 기록하였고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라고 기록하였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하였으며 9장 14절과 21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잘해야 되는 자가 아니냐라고 기록해서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으며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성과 같은 이유로 이 북방에서 일어나 해도 없는 곳에서 온다는 25절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후에 올 일에 관한 이야기이며 먼저 올 일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출하였듯이 후에 올 일에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 위에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는 강하여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25절을 이렇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주석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게 되면은 성서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본다면은 이건 후에 올 일에 대한 이제 먼저 올 일을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구분해서 이 40장에 있는 이사야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데 먼저 올 일을 22절에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먼저 올 일이겠죠. 어떠한 것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이게 이전 일을 연구한다. 이게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레터와 그 결국을 알리라. 그 결국이 원어에는 더 레터, 나중 올 일하고 먼저 올 일과 후에 올 일 중에 후에 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올 일은 이전 올 일을 더 포머를 연구했을 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올 일과 후에 올 일은. 먼저 올 일을 연구해야 후에 올 일이 파악이 된다 이겁니다. 먼저 올 일은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 해방입니다. 그것이 후에 올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라 이겁니다. 그 먼저 올 일에 고레스가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후에 올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거기에 사용될 도구가 되는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고레스처럼.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오늘 들어서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도 없는 곳에서 오리라. 고레스가 아니라고 했죠. 고레스는 동방에서 일어났다 했죠. 해도 없는 곳에서 오리라. 해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긴 지리상에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북쪽이면서 해도 없는 곳이 지리적으로는 몽고, 중국, 일본, 한국, 소련입니다. 소련 극동쪽.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북이면서 해도 없는 곳. 한국을 옛날부터 동방에 해도 없는 동방의 나라
나라라고 했죠. 타골도. 그러니까 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후에 올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먼저 올 일에 그 고레스처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 도구로 사용될 나라 나오죠.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 전할 자가 바로 북에서 일어나며 해변 육서 오는 나라라 이겁니다. 소식을 전해야지 복음을 받는 거지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고 이렇게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에 올 일에 대한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후에 올 일에 대한 나라는 분명히 성서에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북에서 일어나며 해변 있는 곳에서 오는 위치 있는 나라가 몽고, 중국, 일본, 극동, 소련. 어느 나라겠습니까? 800개가 넘는 우상이 있는 섬기는 일본이겠습니까? 아니면 공산 중국이겠습니까? 아니면 몽고겠습니까? 아니면 극동 소련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사한 역사 고난 가운데 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음이 왕성한 대한민국 위에 어느 나라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지키게 할 나라, 고레스와 같이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한 나라였죠. 그 나라는 27절에 보면은 아니 25절에 계속 보면은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사물같이 강대한 나라지요.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밟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성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꿈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고 이 시대에 이 묵시를 백성에게 전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